말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25장에서 크게 이제 그 세 구조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예물은 기뻐 내는 자들 것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기뻐 내지 않는 자들 것까지 너는 왜 안 내냐 하면서 쥐어박아 가면서 그렇게 그냥 야단쳐 가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뻐 내는 자들을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헌금 생활할 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 내게 돼 있어요. 이제 후에 이제 그걸 물건을 받을 때에, 예물을 받을 때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라 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많이 냈어요. 참 좋죠. 네. 그런데 그들에게서 받을 것이 뭐냐면은 금과 은과 놋과 그랬어요. 금, 은, 동. 금은 믿음, 은은 소망, 동은 사랑. 철이 있어요. 철은 인내예요. 인내. 이것을 알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랬거든요.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그 식물들이 푸른색이에요. 이런 그 개념적인 그 의미에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색은 나중에 이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 교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색은 뭐냐? 구약의 세 가지 직무 중에 선지자의 그 색깔이에요. 이 청색은.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청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색은 뭐냐면은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됨을.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왕들만이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신하 중에 누가 자색을 입었다면은 그건 능지처참이에요. 왕만이 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에요. 또 하나 이제 홍색들은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 이것은 이제 직무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색깔이 제사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드렸어요.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우선이에요. 선지자, 청색, 왕, 자색, 홍색, 제사장.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만 또 이제 간략하게 알고 가요. 또 머리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혼선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가는 배실과 또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각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그 광야에 있는 그 시띠나무를 갖다가 중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성경으로 번역할 때 중국의 조각목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와 그 시띠나무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자 성경의 조각목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조각목이라고 해요. 예, 그러나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가 가벼워요. 그런데 단단하고 썩지를 않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썩지를 않아, 이 나무가.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성전에 기둥이 되고 성전에 기물이 되는데 사용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무게가 있으면 안 돼. 응? 응? 가벼워야 돼요. 응? 그렇다고 팔랑대라는 가벼움이 아니라, 응?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가벼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응? 단단함이 있어야 돼.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썩지 않아야 돼.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가 돼야 돼. 이런 장점이 있어야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조각목을 가져오라고, 또 등유를 가져오래. 등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그 금초대에 그 등불을 켤 때 쓰는 그 기름, 등유와 또 관유와 그랬어요. 등에 불을 켜기 위해 쓰는 기름을 등유라고 하고, 관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그 직분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관유예요. 그게 관유. 그리고 이제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짓는데 뭐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시네요. 아멘. 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되면은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구조를 오늘 한번 그 의미적인 것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런데 이것은 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그런 성막이었어요. 이동하는 성전이었어요. 장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만남을 준비하시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 이 성전이 거룩함이에요. 오늘 예배당이. 믿습니까? 뭐 생기기는 좀 뭐 그냥 뭐 그 별로 값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곳은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을 살피고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또 그 향 얼마를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에 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향은 기도예요. 응? 이 향을 곱게 찧어서 하나님과 만날 그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향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향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있습니까? 성막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세워졌어요. 출애굽기 4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이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앞서 행하셨어요. 먼저 성막이 이동하고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성막에 앞서 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면은 거기서 성막을 거기다가 치고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착 제자리 서! 탁 서요. 좌양좌 우양우 딱 이렇게 하면서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왜 그런 훈련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단 말이야. 서라고 그랬는데 안 섰어요. 이들을 데리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원칙 없이 우리의 그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야. 어떤 그 도덕 규범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응?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사흘 길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훈련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광야 훈련소로 딱 인도하셨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 4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봤어요? 안 봤어요? 망설이면 안 된다니까요.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나는 더 분명히 나는 보았어. 네? 꼭 이 눈구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만나가 내리는 그런 데서 그냥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구름 구덩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 부러워할 것 하나 없어요. 지금은 그보다 더 보배로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앞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부러워하는 것이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헤아려 아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 안 되는 것이죠. 응?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정착 후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 성전 후 완성과 함께 성막은 성전 건물로 대체되었어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이 성막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옛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의 그 그림자와 같은 예표적인 그런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성막, 진정한 성막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의 그 모든 구조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 배울 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예배 가운데에서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소중한 것들이.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회복해 갑시다. 그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더 그것이 빛나도록. 아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손에다 쥐고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어디서 왔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써먹들 모두 하고 있어. 그래갖고 쓰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이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그 기능이 있다고 말은 들어서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 그게 또 이제 또 그 상담사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AI센터 가서 물어보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하나를 또 배워서 또 계속 잘 사용해야겠어요. 응?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대야.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윗의 믿음보다는 더 승한 믿음이 오늘 우리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그냥 내게 그냥 생명이 되고 내게 에너지를 주고 내게 지혜를 주고 권능을 주고 그냥 그런 은혜로운 그런 복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것이 있어요.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시은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말씀하셨어. 그대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막, 그 성전은 내 것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이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성막은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말하자면 그 막이에요. 막인데 길이가 약 45.6m. 45.6m. 성경에서는 1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팔꿈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래.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길이를 이렇게 단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45.6m예요. 45.6m. 폭은 22.8m. 50규빗이니까 그 절반 22.8m. 그리고 뜰 사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 휘장은 청동으로 만든 기둥 60개로 지탱되었다는 것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었다. 아까 동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동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구분점이에요. 여기가 그 내부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 기준을 세우는 이 가이드라인에 사랑의 기둥물들을 세워 60개를 세워 돛으로. 아멘. 돛으로 이렇게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휘장을 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규범을 주시는 거예요. 뜰 사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 휘장은 청동으로 만든 기둥 60개로 지탱되어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뜰 마당 안에는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번제단은 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금, 은, 동.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번제단은 사랑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 원수를 이길 때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내가 죄를 전가시킨 그 번제물이 각이 떠져서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워하실 때, 우리 죄가 불살라질 때 그 사랑의 제단에서, 그 사랑의 제단에서 그리고 또 뜰 마당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 자기 몸과 제물을 씻는 청동으로 된 동으로 된 물두멍이 있어요. 노떼아라고도 하요. 노떼아. 물에서 씻는단 말이에요. 물에서 씻고 번제단에 불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이요. 불과 성령. 그리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 그 노떼아는 뭐 성막으로 이렇게 딱 쳐져 있고 그 마당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잔잔하겠죠. 그때는 거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씻으려고 이렇게 대야에 가서 이렇게 하려면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 노떼아를 갖다가 거울이라고도 또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다른 데서는 그걸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노떼아에 와서 씻으려고 이렇게 본 게 내가 있어. 나를 보는 거예요. 뭐 유행가요가 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울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너 대하여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아멘. 뜰 서쪽에는 이제 끝에는 이제 성막이 세워져 있어요. 성막. 아니 성막 서쪽에는 성소가 세워져 있어요. 길이는 약 14m.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4m예요. 그리고 폭은 4m예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8m거든요. 한 이 정도, 요 정도 되겠어 지금. 응? 그런 정도. 그리고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가로막았어요. 이게 그 성막이 14m, 4m로 딱 성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만 안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면은 법궤를 만들어라, 시은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은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10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그때 보관하라고 그랬죠. 만나를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얘기는 또 한번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거기에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면은 천사들이 이 판에다가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마주 보고 있는 그 두 천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마주 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시은좌예요. 시은소. 거기가 속죄소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속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법궤 위에 뚜껑이 그렇게 천사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둘이 마주 보게 되어 있는 그 뚜껑을 그렇게 만들어서 법궤를 덮어놓고 그거를 시은좌라, 속죄소라 이렇게 하여서 그것만 그 법궤와 그 시은소만이 속죄소만이 지성소유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의 지붕을 4겹으로 덮었어요. 4겹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좀 해석을 잘해 가시는 분들은 좀 지나치지 않게 좀 해석을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그 4겹의 그 지붕이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풀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제 그것은 그렇게 좀 중요한 사안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4겹으로 된 아까 지금 그 가져오라고 하는 그 가죽들 있죠, 그걸로 이제 4겹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그 안쪽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모양의 자수를 놓아 휘장으로 덮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염소털을 갖다가 염소털로 짠 그 모직을 이렇게 덮었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랍니다. 이거 아주 염소털로 짠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그 피의 의미를 거기서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순양 가죽을 그렇게,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바깥에는 이제 방수를 위해서 해달의 그 가죽을 맨 나중에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렇게 안에서는 아름답고 가운데는 보온이 잘 되게 하고 또 겉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한 그런 지붕을 만들었어.
우리도 그런 지붕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응? 아멘. 근데 그런 좋은 지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면 안 돼. 그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배워가기로요. 이제 응? 아멘. 또 성소 내부에는 아까 이제 지성소 이제 그 커튼이 있는 그 휘장이 있는 그 앞쪽에는 오른편에 진설상이 있어요.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상은 아까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요.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 금을 갖다 순금이라고도 하고 정금이라고도 해요. 순금은 순도가 높은 금을 순금이라고 그래요. 정금은 그거 뭐예요? 정결하게 한 금이에요. 순금이라고 하는 말하고 정금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거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 그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했던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정결해요. 정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항상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순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럽혀졌는데 깨끗하게 한 것을 정결이라고 하죠. 아멘. 이게 순결을 잃었어요. 순결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결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순결, 이게 어떤 비중에서는 순결보다도 정결의 비중이 더 커요. 더 중요해요. 그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거기에는 이제 떡상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떡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정결한 떡을 소재 얘기했잖아요. 고운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로 떡을 해서 12조각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오른쪽에는 금 등대가 있어요. 왼편에 아까 오른편에는 진설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그림 보셨죠? 7 그 촛대가 있는 그 등대인데 그걸 정금으로 만들어요. 또 이게 아까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아까 성막 기둥 이것은 전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은 어떤 금이냐면은 조각목으로 먼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정금을 입혀. 그렇게 해서 그 등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